고운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올드보이를 아십니까? 주인공 오대수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납치되어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감금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가 풀려나게 되고 수화기 너머로 자신을 이렇게 만든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이 대사를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좀 연습을 했는데요. 누구냐 넌? 여러분에게 만약 이 질문이 똑같이 던져진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관계적으로 자신을 정의하곤 합니다.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남편 또는 아내, 누군가의 친구, 동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대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후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 공사는 금방 중단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과 믿음도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보려고 할 때, 우리는 잦은 원수의 방해에 흔들리곤 합니다. 그리고 꼭 그런 방해는요, 예상치 못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원수의 방해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었고 여러 지역에서 유입해온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달콤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노동력이 합세한다면 일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2절에 너희 하나님이라는 호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제사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였고, 정치적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명분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순수하지 못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거절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이방 종교에 물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신교 문화를 멀리하고자 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협력 요청이 거절당하자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성전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사의 왕이 여러 번 바뀌는 아주 오랜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막았고, 이런 끈질긴 방해가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16년 동안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지되고 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는요 언제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의 때에 옆에서 속삭이는 대적,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새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할 때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해받기 쉽습니다. 그때에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처음 나에게 주신 그 마음과 열정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이 세상의 유혹은 불의한 관행에 참여하라는 압박과 가정에서의 갈등,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유도하는 등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계속해서 추구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성도가 함께 협력하여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4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사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을 재건한다면 제국의 반대 세력이 되어서 왕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정확히 아닥사스 왕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워하는 부분을 공략하여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법적인 근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닥사스 왕은 상소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그 정황을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생길 반역에 대한 두려움으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민족과 또 여러 지역으로 이루어진 광대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왕들은 제국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한다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거짓말, 거짓 상소는 이스라엘 성전 건축이라는 종교적 사업이 정치적인 반란으로 번져 제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큰 문제로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사마리아인들의 상소에는 이스라엘의 과거 반역 역사를 언급하면서 사실처럼 보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을 건축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며 왕의 이익은 줄어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반역과 폐역의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같은 내용은 페르시아 기록에서 이스라엘이 과거 바벨론과 맞선 반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들의 상소가 신뢰할 만한 진실된 정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모로 미약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반역을 꾀할 의지나 여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보고 알고 있었지만 성전 건축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바사왕에게 매우 간교하고 또 설득력 있게 거짓 상소를 올렸고 결국 무력까지 동원되어서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거짓말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만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정보가 떠돌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정보 그대로를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설사 시간이 지나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이들이 피해를 받거나 상처를 받아서 큰 상처를 공동체에 남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이 그 순간만큼은 이긴 것처럼 보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완성을 향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의 거짓말과 술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세상 누구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보낸 군사들의 위세에 눌려서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낙심에 빠진 백성들은 거짓 상소의 내용을 반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고 상소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6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 재건의 현장을 떠나기 전 마땅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야 했고 하나님의 이 일이 원수들에게 방해받는 이 상황을 어서 빨리 바꾸어 달라고 끝까지 간구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의 현장에서 때때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계속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더는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가 나서서 예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을 뒤로하고 일상생활에 안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학개는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멈춘 채 자기 집을 짓고 그 집을 꾸미는 일에 몰두하고 있음을 꾸짖으면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집을 우선적으로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백성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은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옆에서 계속해서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자 유프라테스 강 서편 지역을 관리하던 총독과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어떤 방해와 압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달리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보다는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현장을 보고 간 총독 닷드네는 다리오 왕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보시면 닷드네는요,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공사를 재개한 것인지 물었고, 자신들이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을 왜곡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동기와 역사적 배경을 있는 그대로 써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어서 닷드네는 다리오 왕에게 바사 제국의 기록을 조사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기록을 조사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주장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성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활발하게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열정을 불어넣어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에스라의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멈추게 할 권한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시대의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점검하는 신앙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다시 활발하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상황과 문제 가운데 지치고 낙심한 우리들에게 격려와 위로, 용기와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에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과정에서는 방해꾼도 나타나고요, 걸림돌도 생기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영적 방해가 우리를 향해 올지라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문제를 돌파해 뚫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잠시 언급했던 영화 올드보이의 마지막 반전은 무엇이냐면요, 억울하게 15년 동안 감금된 주인공 오데수가 사실 학창시절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자신의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진실을 마주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들과 그 원수의 방해에서도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을 위협하는 원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린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방해를 받은 이유가 사마리아인들의 외부적인 음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놓쳐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가실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